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붉은색으로 절기의 색이 바뀌었습니다. 붉은색으로 바뀐 것처럼 성령 강림절은 아주 강렬한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았다고 하는데 어느덧 계절이 여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강렬한 태양이 비추면 온 생명이 일어나게 되듯이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이 절기에 교우 여러분들의 신앙에 역동적인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경지 교수는 삼위일체를 태양에 빗대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태양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태양에서 내리쬐는 빛을 예수, 그리고 태양에서 발산되는 그 열과 에너지, 이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덧대어 제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예수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이고, 성령은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는 에너지,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에 복무하게끔 만드는 그 원동력인 것이죠. 그러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1성서 본문인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것 포함해서 두 가지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70인의 장로에게 내린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자는 이 두 이야기를 아주 교묘하게 결부시켜 놓았는데, 당시 시나이 반도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경 속에서 벌어지는 고난의 이야기이지만, 지금 읽어보면 필자의 그런 해학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도 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피식 웃음을 나오게 만드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등장하지 않는 그 만나의 구체적인 실체,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레시피,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민수기 본문을 보면 만나의 모양은 고수풀 씨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빛깔은 브돌라와 같다라고 했는데, 주석을 보니까 브돌라는 브델리움이라고 하는 그 진주하고 비슷하게 생긴 광물이라고 합니다. 여튼 그렇게 생긴 만나를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찧어서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해서 과자처럼 이제 구워서 먹었다, 이런 얘기가 민수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만 먹던 사람들의 불만이 이제 모세의 귀에 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된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히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고기를 어디서 구하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만,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께서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추라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폭발했다.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은 제게는 두 번째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의 하소연에 대한 대안으로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십니다. 모세가 60만이 넘는 그 대군의 지청구를 어찌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짐을 덜어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 돌판에 새겨진 그 법궤를 모시는 장막으로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사건은 단 한 번에 그칩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죠. 외출하기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이야기와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한 단락씩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읽다면 잠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편제를 새롭게 하고 또 고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풍족하게 먹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외출하기를 10기도 전에 극심한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 물론 40년 광야 생활은 어디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곳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름을 남기고 이제 거기를 뒤로 한 채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면 그 1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장막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물던 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엘닷과 메닷을 보아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곳이 비단 모세가 있었던 장막만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만한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욕망 앞에서는 진노의 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에 대한 집착은 탐욕인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0년 광야 시절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영은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해서 다시금 찾아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이어가는지 사도행전은 그 결정적인 계기를 성령 강림 사건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종종 예수가 머물던 곳이 회당일 때와 누구누구의 집일 경우가 있는데 대개 회당에서는 악령이 든 사람을 고친달지 아니면 예수가 그곳에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에게 독설을 퍼붓는 등 비교적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장모의 집이나 삭개오의 집이나 누가의 다락방과 같은 집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에큐메니칼의 어원인 오이쿠멘의 집 공동체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그 집에서는 유대 종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리스도교로 나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행적에는 회당 종교의 대안으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사건도 어느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회당 종교가 아닌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 교회의 시작,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데 과거에 없었던 아주 강렬한 사건들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찬 바람, 불길, 그리고 혓바닥 같은 것들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휘감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중동과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묘사된 점에서 이제 복음은 회당에서 교회로,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퍼져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을 편집한 누가복음 기자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성령 강림 사건을 서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고 후반부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전파 경로는 자연스럽게 안에서 밖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한 이방 선교로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이동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러한 복선을 깔아놓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지만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을 향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로마의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 때문이었습니다. 풍선 효과처럼 탄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밖으로 이방으로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사실과 함께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복음의 전파라는 측면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는 신앙 고백이자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데와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등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지내던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한 점은 방언을 한 것 자체가 아니라 방언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적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그 말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 소통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요엘의 예언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항변을 합니다. 요엘 예언자가 말한 그날에는 남녀노소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립니다. 그러한 예언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고 또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나누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회 공동체의 시작인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 본 성령 임재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그리고 그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준비된 자는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사람의 욕망을 마주하게 되면 심판의 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고기에 대한 욕심은 죄다. 이건 농담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성령 임재 사건의 특징은 태초에 천지를 만든 하나님의 영과 같은 바람이 사람들 가운데 임했고 그 바람이 혀처럼 갈라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은 바벨탑으로 갈라졌던 그러한 언어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허물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는 20대 초반에 벼락처럼 내리치는 그 성령의 사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신학의 자유
그리고 생활신앙의 길에서 일평생을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번의 체험으로 삶의 노선이 바뀌고 죽을 때까지 그 길만을 가게 된 그러한 계기, 그러한 사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 뛰는 그러한 뜨거운 체험과 함께 그것을 이어갈 에너지, 힘이 필요합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은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소위 민주화 세례라고 하죠. 대학 시절에 거리를 내달리면서 그런 비슷한 해방감을 맛보기는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성령 임재의 경험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성령을 생명이 흐르는 강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가 한 대화, 그 일화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아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의 이 말씀은 진리와 영생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의 진리가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가치가 생명의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뜨겁고 강렬한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나를 통해 이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전달되고 그 에너지는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은 언제나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곳으로 일궈나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안에 놓인 소통의 장애물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물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과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흘림받게 하옵소서.